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5면쯤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넷째 주간 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주밖에 안 남았죠. 그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1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에만 계셨고 더 한 것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2020년이라는 게 벌써 다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저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왔잖아요. 영락에 왔는데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획하실까? 우리 오자마자 제가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특별 새벽 집회 그 1층이 소엽식 꽉 찰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서 너무나 저도 벅찼어요. 그런데 대신방 카드를 제가 나눠드리고 이제 기도 카드 받으면 대신방 이제 해야지 하고 대신방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신방도 못 가고 1년 동안 그러면서 목양적인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내가 발로 뛰었어야 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더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 동안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 마지막 남은 이 한 주에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힘든 상황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실패하는 일도 있었고, 낙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올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라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할 5가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걸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옷을 찢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알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 찢는 거예요. 요즘 애들 청바지 찢고 다니잖아요. 절대 나병 아닙니다, 걔네들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을 찢은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 걸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머리를 풀러 헤쳐야 돼요. 요즘은 머리 막 이렇게 풀러 헤치고 그러면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랬지만 옛날에는, 당시 때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쳤고요. 또 창기가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3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아무리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나병이에요. 나병은 숨길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또 4번째로는 나병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요즘 혼밥, 혼술해서 혼자 사는 것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건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 이 나병은요, 강제로 혼자 사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제가 뉴스 보면서, 신문에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가정에 다 코로나 확진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됐는데 그게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걔가 확진이 아니어서 격리가 됐는데 부모들은 다 떠나고 걔를 돌봐줄 사람, 격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걔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은 그런 병이에요. 강제로 떠나야 돼요. 강제로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5째로는 진영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격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이 이렇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나병이에요. 차별 중에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나병은 그런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런 차별을 받고도 아무렇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불렀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간 거예요.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성경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고요 은혜를 입었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 병 나았어. 아, 나 고침 받았어. 아, 내 문제 기도했더니 해결되었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였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내 리그는 재미가 별로 잘 안 봐요. 국제 경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축구랑 참 마음 편하게 보는 축구 경기는 뭐냐면요. 중국이랑 하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축구 경기하면. 지고 있다 그래도 솔직히 겁이 안 나요. 걔는. 왜? 우리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애들은요, 공안증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중국 축구가 그렇게 발전하고 잘하고 좋은 사람 모셔서 스카우트해서 다 잘한 것 같은데, 한국만 만나면 두려워갖고, 이 공안증을 극복하지 못해요. 매일 이 공안증 때문에 이 중국이 한국 축구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혹시 여기 마라톤 하시는 분 계세요? 마라톤 하는 분. 세계 3대 마라톤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라톤 대회 코스 중에는요,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km 지점부터 시작되는 언덕바지 구간인데요. 이 언덕바지를 올라가는 이 구간이요, 꼭 심장이 파열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뛰면서. 그러니까 이 심장이 파열하는 고통을 느끼는 이 구간을 잘 통과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두에 앞서서 아무리 가도 그 사람이 승리하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32km 지점부터 시작되는 심장 파열의 언덕을 어떻게 누가 잘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승패를 좌우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 아무리 앞에 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우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의 다 은혜 입었다, 다 하나님께 능력을 했다, 문제 해결했다,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헬렌 켈러였어요. 21세기 말고 20세기. 여러분, 헬렌 켈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갖고 갔다는 이 헬렌 켈러가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영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었을까? 한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즉 헬렌 켈러는 왜 내가 이런 장애를 겪어야 하는지, 왜 내가 말을 못해야 되지, 왜 내가 보이지 못해야 되지, 내가 왜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만 가지가 아니라고요, 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감사를 붙드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1년 동안 보면 감사한 거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그게 끄덕이네. 혜리랑 공식이. 감사한 건 뭐야? 너희들 제일 감사한 거. 결혼한 거잖아. 그 감사한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감사를 붙든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는 감사 그 한 가지 붙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 감사한 이 한 사람, 감사를 붙든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육체만 구원 얻고 깨끗이 고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함을 뭐로 보셨다는 거야? 내 믿음으로 보셨다. 그럼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했는데 그걸 하나님 감사로 본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네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의 불씨를 붙였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이 육과 영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게 여러분 책망하시고 막 꾸짖고 아멘 어디 갔어? 너만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 더 큰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감사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내가 준비했는데 왜 너 한 명만 왔니? 왜 너만 왔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올해 주신 감사할 그 한 가지 불씨, 그걸 붙드십시오. 그걸 붙드세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실직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붙들리라. 새벽 기도 붙들리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막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실직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화학과를 나오셨는데, 이 어떤 집사님을 잘 듣고 있다가, 딱 그러는 거, 혹시 과외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 과외 옛날에 해봤다고. 한번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그룹, 걔네들을 추천하려고 한번 먼저 가르쳐보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과외를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너무 잘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 선생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과외 수준이 점점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고액과외가 되고 또 이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아주 그런 선생님이 됐어요. 새벽 기도부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집을 이사하셔야 되는데 집이 전세값은 뭐 사는 것처럼 2억을 올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뭐 사는 거나 전세나 똑같은 가격을 달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막 새벽 기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구역장, 그분 구역장의 누나가 언니가 외국을 가요. 외국을 몇 년 동안 가시게 됐는데 그 집이 딱 빈 거예요. 근데 그 구역장이 그러면 혹시 여기 오면 어때? 그렇게 했는데 연결이 돼서 거기에 싹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게 됐어요. 남편은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직할 때가 돼갖고 남편이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고 남편이 왜 기도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붙잡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분 남편을 스카우트해서 연봉을 2배나 주는 대로 그렇게 제가해서 스카우트해서 가게.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 너무 새벽 기도하기에는 감사를 붙들었는데 그에게 주신 감사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된 감사. 그것 한 가지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불씨를 통해서 더 큰 감사, 모든 생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 육신의 질병,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한 것, 그 한 가지의 불씨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내게 주신 감사한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 한 가지를 감사하세요. 그 한 가지를 붙드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하다는 것은요, 표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라고 말할 때 한번 우리 볼까요? 감사, 한자로 좀 볼게요. 감사라는 것을 보면요, 느낄 감과 살해할 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는요, 느끼고 살해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 살해할 사는요, 앞에 보면 말씀 언자가 있고요, 쏠 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쏘아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감사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쏘아내는 것, 그게 감사다. 됐습니다. 감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하더라도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야, 뭐 받으면 감사해. 누나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권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왜? 감사는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표현한 사람만 한 명이지, 그 9사람도, 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날라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마음은 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말로 표현한 그 사람이요, 감사를 넘어서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EBS에서 하는 고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 보셨어요? TV 잘 안 보시죠? 저도 뭐 잘 안 봐요. 제가 가끔 EBS 이런 교육 프로그램 보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고부간의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냐면,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갈등이에요. 외국인 며느리가 어렵게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아이를 셋이 낳았어요. 그것만 봐도 합격이지. 아이를 셋을 낳았다니까요. 이 베트남 며느리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열심히 하고, 미용백으로 다니고, 막. 근데, 시어머니는 이 외국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였나 봤더니, 발음이 무슨 말을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 며느리 계속 반말하는 거야, 엄마한테. 반말하면서 발음도 안 좋게 하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너무나 이 한국 정서로는 어머님이 옛날 어머니, 시골 어머니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막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말할 때마다 막 분노가 나오고 막 화가 나고. 그렇게 며느리를 그때부터 구박하기 시작해요. 며느리. 또 이 며느리는 내가 외국이니까 말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엄마는 이해 못해. 엄마 미워. 여기는 엄마가 자기를 말을 무시한다는 거. 뭐 얘기하면 네가 무슨 아니야. 네가 무슨 베트남을. 네가 한국을 모른다. 네가. 그게 상처가.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 다 봐주세요. 셋 아이들 봐주시고 그 연세에도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가정 경제를 도와주세요.
근데도 마음을 다독을 거예요. 이 고분의 갈등이 감사 카메라를 보면 계속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있는 베트남으로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요. 그 친정댁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구경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이러면서 여행을 가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저녁에 하나의 미션이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둘이 며느리랑 앉아갖고 평생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너 이렇게 한국에 시집 와서 애 셋 낳아주고 잘 키우고 또 바쁘게 일하고 사는 거 이 엄마가 다 안다. 고맙다. 딱 그 얘기하는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막. 그러면서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어머니 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도와주셨는데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얼싸안으면서 고맙다 며느라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둘 다 너무나 서툴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래요.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됐더니,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 입었죠.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나병에서 건짐을 받다니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만 있었지,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은 육신의 나병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할 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표현해야죠. 하나님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들에게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고마워. 표현하는 거.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색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을. 그러면 그게 마음이 그 말에 다 녹아버려요. 우리 교회는 땡큐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요. 원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청년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마지막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1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었잖아요. 가슴 아픈 마음도 있었고, 참 먹먹해지는 일도 있었고,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어떻게 여러분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거기에서 회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고백할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찬양팀도 나오셔서 같이 이 찬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주님 내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 내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조용히 이 시간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던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붙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외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음을 얻고 은혜를 입고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9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 9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그 9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9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받은 우리인데, 그 은혜 받은 우리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감사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9이 아니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9이었지 않습니까?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시험을 찾아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는 주님께 무엇을 감사해요? 나는 주님께 어떤 감사를 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9사람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이 감사를 세상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불씨를 붙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광시 이혜리 부부가 특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일부에서도 많이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귀한 특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받았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침 후에 기관장들은 여기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띠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